어느덧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시면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1년도에 이제 마지막 12월에 한 달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월 우리가 이 마지막 주 되면 항상 시작한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바로 이 성탄절 전까지 바로 네 번의 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첫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오늘 그 매주와 우리가 네 번째 주까지를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로 2000여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그 믿는 바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당장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망을 보아야 하는 이 파수꾼이, 오늘 그 파수꾼에게서 가장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아침이 올 것이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파수꾼의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런 이 파수꾼들의 기다림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여서 너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자신에게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다림이, 바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노라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 간에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빨리 좀 할부가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뭔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바른 정치가 실현될 그런 날을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것.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다리는 간에 참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조금 더딘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 확신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하신 것은 너희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서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그날을 하나님께서 지나고 회복해 하실 때가 이르게 하실 것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장 그 앞에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을 때 내 백성, 이 내 백성은 누구를 뜻한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때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다시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뜻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극심한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의 때가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노역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짓고 갇혀서 그 형기를 채우는 기간을 뜻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한 기간이 끝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이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란 것.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아무 때나 찾아가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와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오늘 그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몸을 단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약속된 시간에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서 그 시간을 준비하며 만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고 세상에 높은 자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단장을 통하여서 만나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이 준비된 모습이 과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난다 할 때에도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단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결코 하나님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한 이후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존귀한 자가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 길을 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어떤 권세인 자가 지나가면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앞에서 길을 비켜라 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트지 않습니까? 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그 길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특별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대하신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온 힘을 다해서 바로 그 왕이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3절 중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어디에서요?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를 지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다시 본토 땅으로 귀환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짜기, 언덕, 고르지 아니하는 곳, 험한 곳,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장애물과 같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길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으면 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은 더욱더 깎아서 낮아져야 하고 고르지 않는 땅은 더욱더 평탄하게, 험지는 더욱더 평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민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오늘 주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골짜기도 있고, 내 안에 언덕도 있고, 내 안에 고르지 않은 곳도 있고, 내 안에 험한 곳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다림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요, 이제는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모두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 장애물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예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로 떠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그런 이 원리로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십니다.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장차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한가 아울러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과 같이 자신이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라고 한 것을 드러내면서 오늘 그가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이며 바로 자신이 증거한 자가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엘리야는 벌써 그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대신해서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선포하며 오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입었던 것, 그가 먹었던 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준비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오늘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더욱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들 같은 죄악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럼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이 회개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냐를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무죄한 그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했지만 그는 사실 두려움으로 인한 후회였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모든 장애물들 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 어떤 누구보다 더욱더 기뻐 여기시고 그를 합당한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믿고 오늘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날을 잊지 아니하며 더욱더 그날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대강절의 첫 번째 날을 함께 지나며 오늘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 기다림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뜻한 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가는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